지난주 친구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 아내가 암에 걸려서 치료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 얘기는 그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온 것 같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암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주는 그런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질병의 원인, 특별히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이야기지요. 근데 우리가 어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질병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암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뇌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기에 또 손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이 혈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손상을 입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무서운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왔다고 할 때에 일단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미워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정으로 올 수 있겠죠. 근데 조금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 아침 예배 때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해소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전도사님만 빼고 영화를 보러 간다. 근데 우리 채연 자매님 그 답이 참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단 것을 먹는다. 이런 답도 얻기도 했는데요. 그 당 떨어질 때 단 거 먹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골프를 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볼링을 이렇게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면서 그 핀을 맞추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나요? 제일 가까이 있는 임 집사님, 자요? 잠이 와요? 와, 대단하시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이 불편해도 잠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대단하시네. 그러면. 현종 집사님한테 물어볼까? 그냥 묵묵히 있어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요. 한동안 저는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무조건 차 끌고 그냥 고속도로 가서 막 발버대는 그런 위험한 연출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이것을 풀려고 하는 해소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감사로 바꾸는 것이다. 즉각 그걸 감사로 품어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느 분은 용서로 바꿔버리는, 그냥 용서해버리는, 그러면 뭔가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용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거는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 용서가 더 큰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면은. 이 스트레스의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예배 가운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전하기 전까지 이 마스크를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려니까 숨이 답답해지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어제 문자가 왔는데 700명 모인 교회에서도 그때 감염자가 3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다. 그 원인은 마스크에 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이제 안내 문자도 오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최고의 방역이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스트레스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면 그냥 용서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의 그 용서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용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을 뭐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용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주님 가르친 기도를 9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12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야 주님이 우리를 사해 준다는 뭐 조건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그것이 우선되어서 이미 받은 자로 그 사해 주는 그 관계를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걸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는데요. 이 비밀이 오늘 24, 15절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음이 좋아서 넓어서 너보다 조금 나아서 내가 무슨 인심을 쓰고 선심을 쓰듯이 무언가 베푸는 것 같은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용서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의미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용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건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단순히 뭐 용서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용서하는데 베드로처럼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뭐 이런 질문의 숫자의 개념에 생각에 머무를 수 있지만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의 질문에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는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용서가 용서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으로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바로 이어지는 부록과 같이 첨부되어지는 이 말씀,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결국은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주시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주님이 가르친 기도와 함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응답과 함께 임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다면 그 용서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에서도 보면 항상 기도와 함께 이 용서가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또 이룰 줄 믿어라. 아니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5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도 기도와 함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용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함께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가 되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기도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깊은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용서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용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 다 용서받은 자들의 얘기, 우리의 믿음의 얘기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용서받은 자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사함을 받은 자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이거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철저히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용서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함께 주어지는 이 용서, 물론 성령이 감동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회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 나타나는 이 기도들이 온전하게 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힘과 함께 용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용서는요, 회개가 전제되는 용서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전제되는 용서라는 거죠.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럼 잘못이 뭡니까? 우리 잘못이. 여기 12절에서는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14절에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잘못이 원어에 보면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진리에서 한쪽으로 한편으로 치우쳐 버리는 거, 벗어나 버리는 거, 아예 이탈이 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도 정신 안 차려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지금 뭐 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치우친 건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놓고 보면 여기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거나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게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으로 기울어져 버렸네? 마귀의 시험에 기울어져 버렸네? 그럼 이게 뭐예요? 아이 그렇게 치우쳤네? 이게 뭐냐고. 똑똑한 이전사님, 잘못 오늘 본문의 잘못 그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에? 잘못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대로 치우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울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야. 이재훈 사님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기울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잘못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기울어지는 거, 기울어지는 이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기도는 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만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해놓고는 항상 시험에 빠져. 항상 악 속에서 헤매.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속에 기울어지거나 악으로 기울어지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욕심에 이끌리거나, 여기도 앞에 주님 가르친 기도 하나만 더 보면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의 뜻으로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서 기울어져 버려. 그럼 그게 뭐예요? 잘못이잖아요. 잘못.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 잘못이요. 그 잘못 대답이 지금. 그게 죄는 아니야. 잘못이야.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이해가 되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을 뭐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와 함께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용서했어. 잘못을. 그럼 내 잘못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만큼 그 용서가 누구의 용서가 돼? 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잘못 안 합니까? 나는 실수 안 합니까? 나는 과실이 없고 허물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용서하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 그냥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용서가 무슨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용서해버리고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게 화병이 되고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아까 뭐랬다? 임기욱 집사님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버린데 그래서 행복하여라 하네. 아니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떻게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뭐 잊어버리는, 그런 내가 지워버리는, 용서해버리는 무책임한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용서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함께하는 용서, 영적인 거고. 왜 영적이냐면 회개와 함께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용서는 나만의 용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씀드렸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만만하니까 그냥 이 전사님하고만 얘기하는데, 이 전사님이 잘못했어. 자꾸 잘못을 죄라고 하니까 잘못이잖아. 근데 그거를 죽어도 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용서라고 했잖아. 아니 저 잘못이라고 했잖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아, 내가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 대답을 했구나. 그래서 용서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용서에 깨닫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하는 이 사명감.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폭넓은 용서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네. 집 나간 거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가지고 나갔네. 잘했죠? 그건 제대로 대답하네. 잘못했지. 잘못했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랬어요? 기다렸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기다려주는 게 용서야. 아멘. 참아주는 게 용서야. 언제? 오기까지. 그런데
탕자가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잘못했네.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닫잖아. 그러니까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해? 돌아오잖아.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게 뭐요? 회개잖아. 잘못에 대한 거. 돌아오는데 와서 난 이제 종입니다. 더 이상. 근데 아버지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에게도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막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그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 용서는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그냥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런 설교는 수없이 했어요.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또한 보화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거기까지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습도 그래요. 주님의 기도 앞에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 앞에서 내가 그 기도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다면 거기에 용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거요, 용서 어려운 거예요. 아까 탕자 얘기했지만 참아내기도 해야 되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어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못 헤아려요. 그러면 부모는 뭐라 그래? 야이 나가라. 에이 내 자식 아니다. 아주 그냥 어떤 부모는 호적에서 파가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또 파갈 자식도 아니지만 또 그런 자식도 있겠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참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그 힘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건 생명 거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래 내가 용서한다, 내 죄를 용서한다, 용서해버려, 이 얘기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생명을 거는 용서,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용서를 얘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7마디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 사하여 주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 아멘.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있잖아요. 조금 애매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애매한 질문.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안 사해 주셨어요? 네? 사해 줬어요? 안 사해 줬어요? 안 사해 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금 사해달라고 구하는 거지. 그럼 진정한 온전한 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와 함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 용서의 복음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용서가 내 구원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영생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 복음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음. 스데반도 많은 핍박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하고 있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죽음 앞에서 종말적으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용서의 기도예요. 생명을 건, 아니 나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 왼수 그들 향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가 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적인 시각에서 스트레스가 올 수 있겠죠. 많이 오면 기쁘고 많이 빠지면 스트레스가 오고, 아예 빠지면 더 스트레스가 되고, 아예 빠지면 그것도 큰 스트레스. 어느 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오해가 풀리게 되고, 오해를 사해에서 3회에서 2회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이게 용서의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한 게 있고,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생명을 거는 이 기도 속에서,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거 다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있는 거잖아. 여기서 빗나가면 잘못이라. 여기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 용서를 말하면서 요셉의 그 용서의 지혜를 좀 배우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요셉이 참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국무총리. 그죠? 절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뭐 얘기가 길어서 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설명을 못 하겠고요. 줄여서. 그래서 그 가뭄을 잘 대비하고 그 가뭄 때에도 주림이 없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국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흉년과 기근이 옵니다. 그때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거잖아요. 그 사러 오는 그 초라한 모습을 누가 보냐면 형인 요셉이 먼저 보고 알아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도 아는 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도둑으로 정탐꾼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치?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한 형을 인질로 잡기도 하고 풀어줬다가 나중에는 고전에는 또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형들에게 옵니다. 소위 말하면 고난이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날 우리가 동생 요셉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뉘우침. 그러니까 요셉이 당장 아유 내가 형이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처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 창세기 42장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묻지 아니하였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아우의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범죄하였도다. 죄를 깨닫는 거야. 잘못을 깨닫는 거야. 이게 잘못이야, 잘못. 여기 있잖아요. 오늘 14절에 잘못.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사건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을 보고 자신이 비로소 내가 당신들이 날 팔아먹은 요셉이요, 요셉이요 동생.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용서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영접하고 나올 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할렐루야! 값싸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말씀 이제 다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참기도 해야 되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버리기도 하고 잠이 안 오면 뭐 약을 먹기라도 하고 뭐 별 저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나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멘. 주님의 기도가 임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회개의 용서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용서라는 거야. 나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까지가 용서가 이루어져야 용서라는 거지.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까지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용서의 뭐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할 때 사명감이다. 용서의 의무다. 용서의 책임감이다. 이해되세요?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스트레스도 이겨내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